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달리기 해보셨죠? 달리기 잘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달리기에 아주 잘했던 사람이다. 세 분이 손을 드셨어요. 다른 분들은 달리기에는 영 소질이 없으셨나 보네요. 아마 어떤 분은 달리기를 잘하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달리기는 누가 빨리 달리느냐, 그걸 가리잖아요. 그죠? 이 땅의 그런 모든 그런 운동들은 다 그래. 누가 잘났냐, 누가 힘이 더 세냐, 누가 빠르냐, 이렇게 이것을 다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경주는 다른 사람과 경주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이 경주를 완성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돼요. 이것은 내 경주입니다. 내 달리기예요.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생명을 꼭 붙들고 믿음을 잘 지키고 열심히 달려서 끝까지 완주함으로써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다 빠르게 열심히 달리면 좋겠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말 안 듣는 성도, 딴짓하는 성도, 가자 해도 안 움직이는 성도,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닫다가 늦게나마 깨닫는 성도, 물론 예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도 있죠. 그러니까 별의별 성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 경주를 예쁘게 멋지게 잘 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양에 많이 비유합니다. 양이 얼마나 말 안 듣는 동물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게다가 승질이 굉장히 고약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양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얼마나 제멋대로고 승질도 고약한지, 사람이 고집부리고 제멋대로 하면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또 제멋대로 행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부터 멀어져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로부터 멀어지면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양의 특징이 있는데, 그럼 제가 5가지로 양의 특징을 요약해놨어요. 첫 번째 양의 특징이 뭐냐?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경계력이나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양은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도망가기도 쉽지 않아요. 또 두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약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무리를 벗어나거나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혼란에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 양은 스스로 적합한 목초지나 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야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기후변화와 환경에 너무나도 약해요. 그래서 보호처가 없으면 스스로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섯 번째, 양은 병에 걸리거나 부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는 생각할 때 나는 잘 살 수 있어, 스스로는 자신만만해도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는 것이 양이요, 양을 닮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잘났느냐? 너희가 잘 나가냐? 근데 사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인생을 정처 없이 방황합니까? 마치 양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있단 말이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각자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참 그렇단 말이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 모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헤맸었습니다. 방황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속으로 그냥 대답하세요. 왕년에 좀 노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왕년에 나는 좀 놀았다. 손 들면 안 돼요. 또 방심하다가 손을 확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왕년에 좀 방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시오 감독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그렇게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 경주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경주를 가볍게 여기거나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밀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냐? 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느냐?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아주 진지하게 또 절실하게 이 경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주의 본질이 뭘까요?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끝날까요? 어떻게 달려야 하며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로 시작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이 말에는 여러분 어떤 제한이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나 방황을 끝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빈부나 귀천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빈부와 귀천을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빈부와 귀천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성이나 여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차별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인종차별도 받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인종이든지 따지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든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영혼의 감독자요 목자이신 그분에게 돌아오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를 제일 무시했냐? 세리를 무시했고 창녀들을 무시했습니다.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 앞잡이가 돼서 텍스 걷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세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수님 보기에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집안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또 여러분,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 즉결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을.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거기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변화되고 마태가 변화되고 여인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시작점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육적인 탄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돌아왔다고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잖아요. 이것은 육적인 탄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거듭나야지.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난 거듭난 삶을 살아야지. 나는 거듭나야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본질이 뭐냐?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거듭남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거는 나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위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아무리 혈통이 좋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육적으로 대단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온갖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통치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거듭나나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로 인정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닙니다. 내가 잘난 거 아닙니다. 내 노력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영접했잖아요.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던졌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양이 여러분, 목자와 함께, 넘겨주세요. 양이 목자와 함께 목자의 돌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양이 목자와 함께 그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 늘 행복한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양을 돌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그 표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딴 길로 가거나 방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뭐로 비교할 수 있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vine. 그다음에 브랜치가 있고 거기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죠. 그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꼭 붙어 있어서 생명 진액을 받아 먹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붙어 있으면 그래서 그 생명 진액을 빨아 먹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낙심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영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잘 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과거입니다. 지난 날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저에게 아주 나쁜 기억을 안겨주었던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좀 무뎌지잖아요. 잘 생각나지 않았는데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 한번 뒷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거 웬걸? 저에게 한 짓을 다른 사람에게 또 했더라고요. 그리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통쾌한지.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계속해서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고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에 담아두고 또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 안 되기를 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러한 게 극복이 안 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뭔가 사람들과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죠? 아픔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물리쳐내야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우리에게 발목 잡는 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사람 중에 과거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갓난 아기도 갓 태어난 아기도 과거가 있습니다. 왜 과거가 있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래도 살았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의 삶과 탄생이라는 그런 과거, 작은 과거지만 그래도 그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년을 사셨습니까? 또 어떤 과거가 있으십니까? 부끄럽고 불행했던 과거도 있을 것이고 또 찬란하고 행복했던 그런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과거에 자꾸 취하고 발목 잡힐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나이가 들면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추억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추억도 생각나고 또 생각하다 보면 나쁜 추억도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그럼 그 나쁜 놈의 시키 그러면서 때로는 그죠? 다시 막 화도 나고 열불이 오르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려 하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롯의 아내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들에 머물지도 말라고 해서 딴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산으로 신속히 전속력으로 도망가라. 그래야지 살 수 있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도대체 뭐에 미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중요한 것을 두고 왔길래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여러분도 많은 과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안 좋은 추억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목사님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상처받으신 일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벽합니까? 어느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힘든 일들을 경험한 그런 경우들도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생각만 하면 아직도 화딱지가 나고 욕이 올라오는 일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과거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찬란했던 과거도 있었어요. 아주 잘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럽고 추한 과거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특별히 교회에 정말 신실했던 그 제자 중 그 성도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많은 모함과 박해와 미움을 받았는지 마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담아두었다면 사역 초기에 아마 화병으로 쓰러졌을 거예요. 제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계속해서 전진하며 믿음의 경주를 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잊어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을 발목 잡는 많은 그런 과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과거도 있었고 잘 나가던 과거도 있었고 행복했던 과거도 있었고 너무나도 추하고 비참했던 과거도 있었고 살인했던 과거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달렸으면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고백하는데 야 사람이 이것을 다 견딜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심한 고통과 박해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 거에 얽매였으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디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가 아닙니다. 바울은 결승전의 그 표대를 바라보고 잡았다고 건방 떨거나 교만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놓인 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 생활은 안녕. 옛사람은 안녕.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어. 새 삶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거듭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래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면서 마지막 그 결승선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 그때는 진짜 예수님을 뵙는 거예요. 그 결승전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갔단 말이죠.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중독되어서 자기의 연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앞에 놓인 그런 놀라운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에요. 이 날은 주님께서 지으신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슬퍼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새 날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천진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결승선에서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경주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달려갔던 이 영적인 경주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